참 시간 빠르죠. 벌써 이제 3월달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성도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찾으셨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낙심하지 말지 공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데 거두리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죠. 심고 거두는 법칙이 인생사에서 그 즉시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역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볼 때 개인이나 국가나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사실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참 엄청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선택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몇 년이었어요? 500년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의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것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인데 여호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자 어떻게 마음이 많이 변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분명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각각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약속을 했었지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가르치겠다는 약속을 모두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닷없이 하나님께 왕정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을 세워서 시작을 하도록 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정국가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런 제사장 나라와 왕정은 물과 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때였습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그때 30세에 유다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지요. 파란만장한 그런 가정을 겪고 나서 30세에 유다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 7년 6개월을 보낸 후에 그의 날이 37살에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만에 전체를 아우르는 왕이 되었어요. 다윗 왕은 사울왕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를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추락하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지를 보고 배웠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추락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들과 달리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진 나라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의 기득권을 지켜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브아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베냐민 지파 기득권을 지켜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 바로 기브아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11지파를 다스렸던 곳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지난 7년 6개월간
유다 지파를 다스렸던 수도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기브와 마나임, 헤브론 이 모든 것을 다윗은 포기하고 12지파 전체를 통합하며 다스리는 새로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새 시대를 열어갔죠.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은 자신이 여부수족으로부터 빼앗아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을 왕을 위한 도시, 수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왕정 정치를 위한 수도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로 생각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로 소망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 수도를 자기 왕정의 수도가 아닌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궤를 모시는 것으로 소망한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때까지 법궤는 어느 한 일정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고 늘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는 데였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자신은 대강목으로 지은 앙궁에 편안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숭고하다고 생각이 언제나 들었던 것입니다. 숭고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집인 성전을 건축해 그곳에 법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더 이상 옮겨다니지 않고 모셔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매일 했어요. 법궤가 만들어져 이래로 지난 500년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실로 도발적인 생각을 다윗은 한 거예요. 500년간 누구도 법궤를 한 곳에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생각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법궤를 이 예루살렘에 하자고 그런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의 생각을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생각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만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허락만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의 생각에 대한 답을 주시지요. 그 답을 주시는 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3절까지 크게 소리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숨이 막혀서 좀 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가운데에서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길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것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당이
땅에서 유리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유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의식이 하리라. 여호와가 너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이루되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뒤에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존중하게 하리라. 다 읽어봤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생각에 대한 답을 방금 주셨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생각만 했는데 아직 행동에 옮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답은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 였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 중심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생각만 했는데 아직 행동에 옮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답은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 였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소망을 필요한 것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는지를 잘 아는 다윗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통해서 영원히 왕이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군인으로 수많은 전쟁을 직접 치른 다윗 왕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자신의 당대는 안 되지만 자신의 다음 때에 허락하심에 감사했죠. 다윗의 감사를 한번 볼까요? 어떤 감사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큰 것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주실 축복의 약속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나오지만 전번에도 한번 우리 최생제가 그런 교절을 했어요. 수요일날. 그렇죠. 다윗의 신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저도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저희 형제간들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막내예요. 막내인데 막내를 저 먼 데다가 목동을 키우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 다 올 때 아들은 싹 빼버리죠. 막내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는 전쟁 때 다윗에게 떡과 음식을 줘서 너희 형에게 갖다 주고 그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와서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어린 사람에게. 근데 자식을 좀 홀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형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막내가 왔으면 아이고 우리 막내야 왔냐 이렇게 반기는 게 아니라 네 전쟁을 구경으로 왔지 하고 오히려 책망하지요. 이런 다윗이었어요. 누구에게 대우를 받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큰 것에 감사했습니다. 미래에 주실 축복의 약속에 감사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충분히 그는 준비를 해두기 시작하죠. 자기 죽을 때까지. 다윗 왕 시대는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는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활짝 꽃이 핀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라고 표현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 왕은 130만 명의 상비군을 확보하고도 끝까지 제국으로 나아가지 않았죠. 우리가 본 페르시아 제국 같은 데는 겨우 세고만 했을 때가 70만 명이었어요. 70만 명을 이끌고 하나의 제국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130명만이라는 그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도 그는 제국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것이 대단한 것이죠. 성경은 다윗 왕이 공과 의를 행한 왕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단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성경은 다윗 왕이 공과 의를 행한 왕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130만 명의 군인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경계를 주시지요. 어디가 너희들 이스라엘 땅이라고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30만 명이라는 그 군대를 이끌고도 다른 데는 아수리는 18만 5천 명, 페르시아 제국은 70만 명을 가지고도 제국을 이끄는데 다윗은 130만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도 모세가 지정해준 것만을 확보합니다. 하지 않죠. 그만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다윗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다윗의 길로 가라고, 다윗의 길로 가라고 추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정 자체의 만족도보다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도를 더 높여 전력 투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내 종 용대야, 내 종 재영아, 내 종 유사가, 내 종 상대야, 내 종 이노야,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무엘하 아까 읽을 때 나오죠.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통치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의 본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다음에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몇 살의 왕이 됩니까? 20세의 왕이 돼서 통치를 40년간 하죠. 전반기 20년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남긴 유언을 실천하면서 널리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후반기에는 참으로 안타깝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지요. 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대로 너희 자손을 통해서 왕위를 하는 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영민하고 지혜로웠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후반기에 그렇게 무너져 버렸던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사람을 잘못 돕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자를 거느려서 이방 여인을 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죽음을 앞에 두고 후회를 했지요. 그 결과 솔로몬 때는 나라가 반쪽이 나지 않았지만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반쪽이 나버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씻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을 통해서 연속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행동에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씻는 대로 거둔 것입니다. 씻는 대로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진리보다 더 분명한 진리는 없습니다. 자연 세계에서도 심고 돌보고 기다림으로 거두는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바로 이 진리의 기초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콩 심은 데 꼭 콩나지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바로 이 진리를 기초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몇 첩 차이로 좀 빨리 나온 게 에서지요. 에서의 쌍둥이 동생 야곱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에도 야곱은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팥죽한 그에게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 그것도 부족해서 야곱은 어머니와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자 야곱은 밧담 아람의 에단촌 집으로 도망가지요. 그렇게 도망감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죠. 바로 다윗이 이렇게 심었을 때 어떤 것을 거두는가 한번 볼까요? 흰 대로 거두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한이 차서 결혼잔치를 했으나 첫날 밤을 지난 후에 아침에 보니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저도 좀 그거는 궁금해요.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레아인데 아무리 캄캄해도 그 뭘까요? 목소리가 듣고 나도 좀 아이래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7년간을 사모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나에게라면 나의 목소리만 좀 들어봐도 이게 알 건데 왜 아침에 살았을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애삼촌에게 속은 야곱은 나애를 위해 다시 7년간을 일하기 시작하지요. 야곱은 실사전뿐 아니라 애삼촌 양떼를 위해 6년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내 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내 삼촌에게 또 속았습니다. 형에게 잘못한 것을 20년 후에 거두는 야곱의 모습을 보지요. 많은 양떼들과 그를 자기 형에게 주지요. 400명을 걸고 와서 그가 압곡강에서 하는 장면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삶을 살다가 속는 삶을 거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요. 그렇잖아요. 털을 볼 수가 없어 여기다가 털을 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애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그렇죠? 야곱까지 자식들에게 속은 아버지 있습니까?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속이는 것으로 심었을 때 속는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앞으로 유세경님 한 7달 내지 8달 되면 추수하지. 예. 7달 내지 8달 되면 이 군산 들판에 추수하는 들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추수하는 들판을 보려면 때에 맞는 시기에 심어야 하지요. 들판에 추수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꼭 그에 맞게 심어야 하는 것이죠. 추수하는 들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알게 되지요. 꼭 벼를 심으면 배가 나오지요. 우리 기억자매님 밭에다가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그 뭡니까? 대파를 다 심어놓으니까 대파 자라고 있지. 심는 대로 바로 신실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깨닫게 되죠. 추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을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거기서 얻는 결실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밀을 추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땅에다 밀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콩이나 벼를 심었을 때 역시 그 땅에서 콩이나 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바로 갈라서 6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는 우리들은 썩을 것을 세상에 심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심어야 한다는 이런 교훈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의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너희 자손이 네 씨가 연속 왕위를 이을 것을. 하나님은 성실함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그 성실함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함을 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성실함을 보시며 순종함을 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집을 세워주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형통케 해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진리보다 더 분명한 진리는 없어요. 저는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하진이가 12년 전에 태어났어요. 저는 우리 하진이가 태어난 그때부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하진이에게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하진이가 자서전을 쓰는 자가 되게 달라고. 지금은 저는 하진이 우리 손녀딸들을 위해서 정말 존경받는 교육자, 총장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그런 아버지는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매일 부르짖죠. 그런데 조그마한 싹이 보이더라고요. 12년이 지난 후에 우리 하진이가 이번에 군산 초등학교에서 5학년이 전교에서 부회장을 뽑는데 6명이 출마했는데 첫날은 4명이 탈락하고 동률이 나와서 두 번째 다시 이제 며칠간 기다렸다 다시 해서 다시 하진이가 이번에 부회장으로 당선이 된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하진이 태어날 때부터 12년간을 연속 기도로 심었습니다. 우리 하진이가 자서전을 쓰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손녀딸들이 아버지는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마는 싹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싹이 연속 자라서 열매가 맺기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내 죽는 그날까지. 나 죽고 난 후에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왜요? 우리는 기도로 심으면 거두는 법칙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12년간 기도했더니 이만한 싹이 났어요. 저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진리보다 더 분명한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바로 이 진리를 기초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꼭 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열매가 맺도록 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 선생님 이제 말씀 비슷하게 하겠는데 잘 하고 마치고 내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